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 첫 부분을 시작하면 부분은 장식하는 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근데 우리는 계보가 딱 나오면, 족보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왔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의 한국적인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한마디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 그대들의 왕이 계시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분이 이스라엘 보좌를 이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글을 계보요, 족보요, 세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구절을 많이 가져오면서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성취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족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서는 계보라 라고 얘기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보라고 얘기해요. 개역 한글을 보시면 세계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계보, 세계,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번역될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 족보라는 단어가 요즘보다 당연히 편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알죠. 족보라는 말이 좀 더 편하겠죠. 계보, 세계 이런 말보다 나을 것입니다. 세계라고 할 때 오늘 세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족보라고 했을 때 그 흔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세계라는 것 뜻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을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족보라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용어가 신약성경 처음 번역될 1900년도쯤에 일반 백성들에게 거부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반들만의 가르치되고 양반이 아니게 늘 무시를 당하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 있는 가문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염려해서 최초를 번역자들이 족보를 피하고 세계라는 또한 단어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성경이 번역됐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족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번역이 되지 않고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한 우리가 나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족복음을 통해 하나씩 번역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족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번역한 조선시대의 생각을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된 마태복음 처음 세상에 나온 건 1884년입니다. 이때는 신문철폐가 공식으로 인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정리가 일어나기 전 10년 전쯤인데요. 당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반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참 좋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반의 자녀들까지 군대를 면제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와 반대로 백성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노역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지고 왔던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신분에 대한 것을 설득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치는 크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양반은 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경찰 여러분의 누군까지 뽑아버리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반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 상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깨어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위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나올 때쯤 양반의 수가 절반이 되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양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처음으로 번역한 당시 1844년에 처음 나온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참 저도 봐서 좀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데 족보라고 번역했지만 그런데 1898년경에 개정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족보라고 번역했다가 세계로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 간에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사건이 돼야 되는가? 그냥 피비린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는 이 족보가 나에게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 이 족보 양반들만 볼 수 있는 것? 양반들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어서 이 번역을 나중에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맨 처음 번역이 됐을 때 양반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족보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분차별이 바로 공식적으로 철폐되는 경장 때였으나 그 후에 특히 백정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양아지 선교 기념관에서 가보셨을 알겠지만 승동교회에 박성춘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가리켜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보다 더 못한 그야말로 사람의 취급을 못 받는 마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그의 아들 무어가 바로 아들이 무어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는 에비슨이라는 주치의를 항실의 주치의, 고정항실의 주치의를 데려와서
전염병을 낫게 도와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백정도 사람을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백성 출신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양반과 백성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나눠지지만 3년 후에 다시 합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초대 장로였던 박성춘 장로가 있다면 2대 장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항실의 바로 귀족이죠. 왕족인 이재영이 장로가 선출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만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양반과 백성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신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입양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하여 복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독특하게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의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담고 있냐면 계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의 표현을 모방한 것입니다. 계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이야기를 하죠.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말하면 시작, 근원, 탄생, 계보, 족보, 세계, 기원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창조라는 시작,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창세기를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을 의미하는 시신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 근원,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번역은 매우 적합한 제목의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과 족보의 기원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 근원, 탄생, 족보, 계보, 세계, 기원, 책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창세기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다면 마태복음도 그 시작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첫 시작을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내력을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의미심장의 표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표현 아닐까요? 우리 집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떠합니까? 누구누구를 얘기하면 이 집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내력이라고 표현했고 5장 1절에서는 계보라고 표현했고 바로 6장부터는 족보 이렇게 문명에 따라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잘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주석을 딱 보면서 좋은 설교집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작, 근원, 족보, 탄생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계보, 족보에 대해서 구약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하지만 마태는 그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첫 사람이신 아담 후손들을 이렇게 순서를 가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원어상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서는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도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이 번역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개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독자에는 특별한 의미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그 선조들의 불가분한 긴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겠죠. 다윗과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에 바로 언약의 백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동네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죠. 첫 시작부터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칭호적인 바로 그분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인류의 그분대로서 왕과 제사장이요 그리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왕으로서 하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을 세우기 위한 계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온 백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혈통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의 독자이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족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10년 후쯤에 번역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계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썼을 때에 거부감이 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바로 증시하면서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을,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도 우리가 어순상 순서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NIV에서 얘기하지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계보 즉 족보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도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크루이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의 인크루이 구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을 사용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것이 인크루이 구조를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도 인크루이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은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